저는 평생을 열정, 집중, 몰입, 혼신의 힘, 이런 단어를 굉장히 많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 제가 설교하지 않고 외부의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고, 그저 늘 평소에 저도 본문으로 삼고 하던 설교였는데 가슴이 쿵. 주님 누구십니까? 갑자기 주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늘에서 빛이 비춰올 때 다메섹 도상의 바울은 주님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님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목사가 그 질문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극동방송에서 이런 예화가 있었습니다. 북한의 압록강가의 할머니 한 분이 압록강 건너편 중국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얘기를 듣고 한참을 와서 강변에 와서 세워진 교회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50년 만에 보는 십자가. 중국의 일반 그저 서민들이 사는 데서는 십자가 볼 수 없으니까, 교회가 없으니까 50년 만에 보는 십자가였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그 강변까지 나오려면 한참 와야 되지만 매일 이 할머니는 강변에 와서 십자가를 보며 눈물을 흘리고는 돌아가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할머니는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건너고 교회를 향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에는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남루한 모습의 북한 할머니 한 분이 그 압록강변 중국 땅에 교회를 찾아와서 목사님을 찾고 그 목사님 앞에 보자기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배가 고파서 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이 예물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보자기 하나를 내려놨는데 그 보자기엔 제가 50년 동안 모은 11조 헌금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없는데, 예배도 없는데, 11조 드릴 것도 없는데, 이 할머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절박함, 이 간절함, 이 집중력, 이 열정,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만 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만 한다면 한번 해볼 수 있는 은혜의 수단 중에 하나로 이 절박함. 성경에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의도치 않게 예수님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댔다가 병을 고침받은 혈루증을 앓는 여인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병원도 많이 갔고 돈도 많이 허비했고 그렇지만 차도가 없었고 참 답답한 심정을 가진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저 예수님이 이동하시는 동안에 지나가는 길에 약속을 한 적도 없고 집회가 열린 적도 없는데 가서 사람이 많아 접근하기 어려웠지만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놔야 되니까 너무 오래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낫고 싶어서 예수님 곁에 가서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대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아유 선생님 여기 사람들 많은데 누가 부딪혔겠죠?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때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절박함을 주님은 형식이나 절차를 따지지 않고 절박함으로 주님 곁에 온 이 여인을 주님은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몸이 아픈 것뿐만 아니라 답답하고 안타깝고 참 어떻게 할 수 없는 곤란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장가도 가고 자식도 낳고 돈도 벌고
뭐 좀 성공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님이 지난 여름밤 집을 떠나기 전에 형님을 속인 일 때문에 형님이 군사를 거느리고 보복하려고 준비한다는 말을 듣고 걱정이 됐습니다. 야곱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일단 바리바리 선물을 싸서 형님에게 줄 선물을 소도 좀 정리하고 염소도 좀 정리하고 귀한 것들은 다 정리해서 그것도 한 번에 끝나지 않게 갖다 주고 또 갖다 주고. 그렇지,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선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까. 그렇지만 그걸로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가족들과 떨어져서 야복 강가에서 기도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천사와 씨름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아마 밤새도록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이 천사가 가려고 하니까, 날이 동이 터서 새벽이 돼서 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 귀신이나 드라큘라는 동트면 가야 되잖아. 가야 되니까 가겠다고 그랬더니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얼마나 절박한지. 지금 누군지도 모르고 붙잡고 기도하다가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그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름 물어보면 야곱에게는 약점이, 어쩌면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지금 오늘날 이렇게 번성하며 살기까지 자기 집에서 나와서 처갓집에 갔다가 처갓집에서 돈도 벌고 이렇게 왔는데, 그때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을 때에 아버지가 분명히 큰아들 에서에게 음식 해가지고 오라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식당을 했던 것 같아. 고향 사철당을 했는지 돈다발을 했는지 여수식당을 했는지 어느 식당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해준 음식을 들고 야곱이 아버지한테 쫙 들어가서 창세기 27장에 보면 한번 봅시다. 27장 18절. 자, 음식 해가지고 들어가면서 네 아버지요, 아버지, 아빠,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아빠라고 그러는데 에서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큰아들 에서입니다. 에이? 진짜냐? 와봐. 손도 만져고 성경엔 에서는 털이 있었대. 얼굴에 구렛나루도 있었나 봐. 다 만져보니까 있어. 그래도 긴가민가해. 한번 28장입니까? 27장 24절 말씀, 여기 19절인데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너 진짜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속였어. 야곱이 자기는 에서라고 아버지한테 속였어. 복 받으려고. 그런데 지금 주의 사자가 너 이름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니까 누구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거 참 입장이 난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야곱입니다. 속이던 야곱입니다. 잔머리 쓰던 야곱입니다. 고생하던 야곱입니다. 실제로 자기가 야곱임을 고백을 합니다. 그 정직한 고백을 들은 하나님은 창세기 3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능력자를 찾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사람을 찾으셔서 은혜와 도움을 덧입혀 주십니다. 절박하면, 오늘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절박함이라는 단어를 좀 한번 가슴에 담아보시죠. 절박함. 여러분, 우리 다 절박함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전혀 부족함이 없고 만족스러운 것 같아도, 나는 괜찮아도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많이 아프면 절박함이 생기지 않나요? 제게도 집사람이 많이 아프고 병원에 가고 그러면 참
큰아이가 지금은 아이를 낳아서 어디 갔나 잘 키우는 유산을 경험하고 그럴 때 아주 마음이 아프고 절박하고, 작은 아이가 아파서 수술을 받을 때 내가 아픈 것보다도 더 많이 아픈,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런 절박함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에 대한 절박함, 나 때문이 아니라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갖는 절박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절박할 때, 아니 단순히 건강의 문제뿐이겠습니까? 우리는 돈의 문제도 그렇고 관계의 문제도 그렇고 일의 문제도 그렇고 정말 간절한 절박함이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이 절박함으로 병원도 찾고 은행도 찾고 사람도 찾고 하는 거 매우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우심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 두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빌립보서 2장 13절과 앞장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을 가지면, 간절함이 있으면, 절박함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시끄럽다 그래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왜? 날 때부터 맹인되었고 중풍병으로 고생을 했고 안진병이 되었고 혈루증을 앓았고 자식이 아팠고, 이런 사람들은 그 간절함과 절박함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여건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며 다가섰던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절박함에 기적이 있습니다. 절박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절박함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제가 본문을 열왕기하 13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면서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어. 엘리사가 누군데 죽을 병이 듭니까? 죽은 자도 살려내는 사람 아닙니까? 병든 자 고쳐내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사도 죽을 병에 걸리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죽을 때, 그때 그 당시에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러면서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죽기 직전입니다. 요아스는 그렇게 썩 훌륭한 왕은 아닙니다. 미신과 우상을 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산당을 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늘 왔다 갔다 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죽는다고 그러니까 내 아버지요 하면서 정중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왕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활을 잡게 하고 그 위에 손을 얹고,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창문을 열라고 그랬습니다. 동쪽 창문을 열고 화살을 쏘라고 했습니다. 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이니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예언을 했습니다. 멋있잖아요. 죽으면서 이 나라의 번영을 예언하니 얼마나 왕이 흡족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화살을 집으라. 화살을 집었습니다. 화살을 땅에 쳐라. 톡톡톡 3번 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선지자가 성질을 부렸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아니 몇 번 치라 소리 한 적도 없습니다. 세게 치라 소리 한 적도 없습니다. 너는 화살을 땅에 치라,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은 그냥 왕은 3번을 쳤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주석을 찾고 사전을 찾고 도대체 이 요아스 왕이 잘못한 것이 뭔지 찾아봤지만 속 시원하게 내 합리적인 의심을 해결해주는 주석이나 해석은 없었습니다. 단지 이 선지자가 봤을 때에 이 왕이 너무 무성의하고 믿음 없고 소극적인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왕이 볼 때, 오늘 여기 그러잖아요. 네가 적어도 5번은 쳐야 할 것을 고작 3번이냐? 아람과의 전쟁을 3번밖에 못 이기고 너는 끝난다. 이야, 여러분, 소극적인 믿음에는 소극적인 열매만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엘리사가 본 요아스 왕의 무성의함, 열정 없음, 절박하지 않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화살 갖고 와서 화살 흔들어봐라, 땅에 내려쳐봐라 이러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너 왜 이렇게 성의가 없니? 그저 3번 툭툭툭 치고 그만이냐? 좀 열정으로 할 수 없니? 혼신의 힘을 다할 수 없니? 어쩌면 이렇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좀 더 열정을 품었더라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내일부터 창립 40주년을 기념하는 기도를, 영적 명소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싶어서 가장 중요한 행사로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미래의 일은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기도로 풀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청년들이 기 및 재 및 기왕이 얻을 것 제대로 믿자, 기선 죄압, 기도를 선택해서 죄를 압도하자, 기죽 기살, 기도로 죽고 기도로 살자, 이런 슬로건을 걸었는데 그저 신앙의 언어 유희가 아닌, 그저 좋은 문장 만들어 놓고 멋지게 즐기는 것이 아닌 만들어 놓은 문장대로 한번 도전하며 살면 어떻겠습니까? 교회가 정말 영적 명소가 되기를 원한다면, 교회는요, 옥상 정원을 잘하느냐, 주차장을 넓히느냐, 교육시설을 만들어, 이거는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구원받는 영혼들, 새 삶을 찾는 영혼들이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월삭기도회 하고, 월삭기도회 하면 우리 교역자들 아침을 대접해 주시는 장로님이 계셔서 식당에 갔는데 박하랑 어린이가 왔어요. 박진규 전도사님의 아들, 이제 한 달 반쯤 됐나? 이 애가 설렁탕 집에 왔어요. 야, 얘가 설렁탕을 먹을래나? 근데 잠을 자는데, 자는 게 너무너무 이뻐서 내가 안아주고 싶은데, 그 한 달밖에 안 된 거 안다가 넘어뜨리면 이게 안아주고 싶어 죽겠는데 안을 수는 없고 내가 익숙하지 않은데, 근데 마침 어쩌다가 내 옆에 딱 이렇게 쌓여서, 그래서 얼른 내가 사모님도로 도와달라 그래서 안았어요. 앉자마자 얘가 내가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인 걸 아는 거야. 앉자마자 뿡 방구를 끼는 거야.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뽀뽀뽀뽀뽀 똥을 싸는 거야. 내가 앉자마자. 그런데 그 냄새가 하나도 싫지 않아. 방구 냄새도 똥 냄새도 싫지 않아. 왜? 아이들 똥은 달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그냥 이뻐서 죽겠어. 그러던 아이가 저쯤 되면, 우리 한주영 군 정도 되면 해외 동포처럼 부모님하고 대화도 잘 어렵고, 그러나 그쯤 되다가 저 옆에 박 집사님쯤 되면 어머니도 알고 아버지도 알고 자녀 소중함도 알고 여유가 있다가, 그러다가 저 고뒤에 넘어가서 신장로님처럼 흰머리가 나면 여기저기 아픈 데 생기고 그저 쉽게 피곤해지고, 그러다가 이쪽에 계신 흰머리 소녀들이 80대 90대쯤 되면 뭐 그렇게 맛있는 것도 별로 없고 그렇게 하고 싶은 것도 그냥 교회 나가고 싶고 수양회 나가고 싶지 다른 데는 별로 가고 싶지도 않고, 그러다가 100세쯤 되면 주님의 부르심을 다 받습니다. 예외가 없어. 죽음은 예외가 없어. 심지어는 병을 고치는 의사도 다 죽어. 행복한 사람도 죽음 앞에 꼼짝 못해. 사랑하는 사람도 죽음 앞에 꼼짝 못해. 누구도 죽음은
인류에게 최대 적이야, 원수야. 그런데 다 죽어. 왜 죽냐고. 늙어 죽나? 약해 죽나? 병들어 죽나? 성경엔 죄 때문에. 의인은 없고 한 사람도 없고 모두가 죄로 인해서 죽는다고 그랬어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죽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말이 한자로 뭐라고 그러지? 사망. 그냥 사 그러지 왜 망 그리 써? 사자가 무슨 사자입니까? 그리요, 죽을 사자예요. 망자는 망할 망자요. 그냥 죽었다 그러지 왜 죽어서 망했다고 그러냐고. 죽어서 망해. 사망, 죽어서 망한 거예요. 뭐가 망했어? 여러분, 성경에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이 가는 지옥, 옥, 무저갱. 무저갱이란 말은 끝도 없이 깊고 어둡고 끝도 없이 빛과 희망은 없다는 의미이고, 옥, 꼼짝없이 갇혔다는 의미입니다. 뭐 제삿날 아들집에 와서 뭐 제사밥 먹고 가, 그런 소리 마요. 꼼짝 못해. 꼼짝 못해. 구더기도 죽지 않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런 험악한 곳. 거기다가 어제 인터넷 기사에 50년 동안 꺼지지 않는 지옥불이라는 사진 나왔지. 이게 중앙아시아에 있는 어느 나라에서 50년 동안 저 불이 지금 타고 있는데, 그 제목이 꺼지지 않는 지옥불. 인터넷 뒤져보면 나옵니다. 저 불, 꺼지지 않는 지옥불이 영원한 곳에서 살아야 한다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저 지옥불을 끄는 일이어야 하고,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을 막아내야 할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영혼 구원하는 일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은혜롭냐, 목사가 설교가 미끈하냐, 식당에 밥이 맛있냐, 뭐 인격적이냐, 아니에요. 이 교회를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느냐가 오직 하나님의 관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지옥불을 끄는 교회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지옥에 가는 영혼을 한 사람이라도 줄여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 구원하자고 전도하자고 애를 쓰고 있는데 동역자가 되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사람이요, 착하게 사는 거, 정직하게 사는 거,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사는 거, 배 안 끼치며 사는 거, 그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을 구원하고 지옥 가지 않게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두 절 성경 말씀만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4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전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14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기도 너무너무 좋은 일이야. 마땅히 해야지. 근데 난 좀 바빠. 나 말고 그건 다른 사람들이. 전도, 그것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어. 교회는 마땅히 그래야지. 근데 난 지금은 어려워. 나 말고 그 다른 사람이. 혹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지 않으면 이번 기도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모두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